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같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예, 극과 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과 속. 제가 해외 선교를 갈 때 여기서 말하는 소위 KM, 예, 한국어권이죠. KM 청년들하고 EM 영어권이죠. EM 청년들하고 함께 해외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누가 영어권인지 누가 한국어권인지 한국 사람 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르죠. 모릅니다. 제가 가서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KM과 EM이 달라요. 겉은 똑같은데 속이 틀려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런 건 없어요. 단지 자란 배경이 틀려요. 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사고 구조가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EM은 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좀 강해요. 다른 사람한테 타치 받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 것도 싫어하고. 한국 KM 특히 이제 유학생들이라든지 뭐 어학연수생이라든지 1.5세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익스큐스는 좀 없죠. 나쁜 건 다른 사람을 뭘 간섭을 잘해. 자기 거나 하면 되는데 간섭 잘해. 근데 또 다른 사람 아픈 것도 못 봐요. 가서 그냥 싸매주고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KM에서 EM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게 있고 EM에서 KM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고 보니까 이게 서로 좋은 것을 서로 잘 보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서. 그래서 이 EM 여기서 태어난 2세들은 그러니까 1.5세도 뭐 어릴 때 일찍이 온 친구들은 또 마찬가지겠지만 2세들 특히 이제 여기서 한국 문화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요즘이야 시키지만 옛날에는 시켰습니까? 안 시켰잖아요. 안 시킨 사람들은 겉은 한국이지만 속은 캐네디언이에요. 캐네디언. 문화적으로 그래요. 오늘 이 이야기죠.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겉은 유대인인데 속은 유대인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풀면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정답을 드리지 않고 퀘스천 하나 던져 드린다면 겉, 속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속 중요하죠. 그럼 겉은 안 중요합니까? 속이 분명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겉은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겉도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표식, 마크가 중요해요. 여기 사람들 히잡을 쓰고 다닌다든지 종교
자기가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걸 목숨처럼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공항에서 자기가 두르고 있는 거 힌두교라든지 이거 두건 벗기면 나 돌아간다, 죽는다. 그 정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표시예요, 표식, 마크예요. 말하자면 이거 겉이에요, 겉.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EM들이 여기서 살아가면서 분명히 자기는 속은 캐네디언이에요. 그런데 여기 소위 뭐 캐네디언이 오리지널 캐네디언이 있겠어요. 전부 물 건너온 사람들이지. 무슨 뭐 영국 사람들이 캐네디언입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캐네디언입니까? 다 건너온 사람들이지.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왔다는 뜻이거든요. 다 건너온 사람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먼저 왔다 이거지. 먼저 이곳에 영국계가 먼저 왔다 이거죠. 자기들이 개척했다 이거죠. 뭐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자기들이 좀 더 땀을 흘렸으니까. 그런데 슬픈 것은 2세, 3세 우리 자녀들이 캐네디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의식이. 그런데 영국계가 캐네디언으로 인정해 주냐 하는 거예요. 해줍니까? 해주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러나 뭘 보고 판단합니까? 겉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생긴 게 코리안이면 코리안,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도 한국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방글라데시에서 뭐 어디서 동남아에서 특히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몽골에서도 생긴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한국말 퍼펙트해요. 다 잘해요. 근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겉모양 때문에. 겉모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겉모양이. 자,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퀘스천으로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겉모양, 속모양, 겉과 속을 어떻게 가꿔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지금 율법의 폐해를 또 율법의 불완전함을 바울이 계속 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폐기시키는구나. 예수님도 율법 폐기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왜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사실 역설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폐단을 단적으로 지적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죽으셨어요. 율법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만족시키려고 죽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을 이유가 없죠. 율법 다 폐기시켜버리면 뭐하러 죽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게 율법이 정한 값이에요. 그 값을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저 가면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을 거기서 딱 끝낸 거죠. 어쨌든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 율법의 기능을 인정했다는 거죠. 율법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율법을 완성시킨 사건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근데 율법을 마치시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율법 시대에서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은혜의 시대다. 그건 율법을 폐기시킨 게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율법을 뛰어넘는.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모세가 준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준 율법은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어떤 게 더 무섭습니까? 돌파는 보일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돌파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마음판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한은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오히려 율법의 기능이 더 강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준 두 가지 중요한 2000년을 떠돌아다니면서도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이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어요. 2000년 떠돌아다니면서도 그 이스라엘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그 땅 가운데 다시 모여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 한국이야 뭐 일제 36년 겨우 살았는데도 조금 더 한 100년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말도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릴 뻔했어요. 2000년 떠돌아다니면서도 전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두 번째가 할례입니다. 할례. 말하자면 이방인과 구별하는 기준이 율법의 핵심이 안식일이에요. 사실 안식일. 그리고 겉으로 이방인과 구별하는 표식이 할례였어요. 할례. 나타난 표지, 마크죠. 할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서뿐 아니라 신약에 계속해서 사도행전뿐 아니라 등장하는 게 계속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할례예요. 할례. 물론 할례가 오늘날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 남자의 생식기 겉을 잘라내는 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할례 받은 백성, 선택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란 이야기고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시하고 저주하는 말이죠. 그만큼 할례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구원의 백성이냐 약속의 선민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마크였어요. 표지였어요. 할례를 얼마 만에 합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가 태어나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부정기가 끝나자마자 다음 8일째 이 할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원래 물론 8이라는 숫자는 보통 새 질서, 부활, 그걸 상징하는 숫자죠. 근데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8일째가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합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할례는 해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속죄일이라도 해요. 할례는 그만큼 중요해요. 이 할례는 히브리 말로 브리트 밀라라고 합니다. 브리트 밀라. 그 말은 브리트라는 말은 계약, 언약이라는 뜻이죠. 밀라는 할례라는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할례는 언약의 할례, 이 말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언약의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할례가. 유대교 전성에 보면 게헨나 문 옆, 게헨나라는 게 지옥이죠. 문 옆에 앉았을지라도 할례의 표식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책임진다 이렇게 적혀 있을 정도로 할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최초의 할례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때 할례가 시작됐죠. 근데 이 할례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풍속이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 전에 이집트에서도 있었고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할례가 많이 행해졌어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많이 행해지는 것을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걸 이방 종교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종교, 이방 종교인데 섬기든 뭘 하든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져와서 언약으로 재갱신했단 말이에요.
언약의 표로. 이 할례는 그때부터 이방 민족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마크가 되었습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왜 할례를? 단순히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그 표시하려고 행위 그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이 생식기가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생명. 이 표피를 베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네 생명은 내게 속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제 너 육체에 속한 너는 죽고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 이제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의미죠. 할례가.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이 할례가 오늘날은 이제 우리 부활주일날 유아세례 예식하고 제가 유아세례 예식 때도 제가 교육을 합니다만 이 할례가 오늘날은 세례로 변화됐잖아요. 세례하고 마찬가지. 의미가 똑같아요. 할례나 세례나. 할례도 네가 이제 죽었다. 네 생명은 내게 속해 있단 말이지. 너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침례, 세례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물속에 푹 잠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육의 생명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11절 계속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13절에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할례를 행한 이유는 이 할례의 이 표식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죽었구나 하는 걸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영적인 의미는 상실해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할례를 행한 이유는 잊어버리고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그 외적인 표식에만 의미를 두었죠. 그래서 할례를 무슨 특권층의 표식으로 자랑까지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지적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할례, 즉 율법의 유익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그 할례가 유익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할례는 율법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가 할례를 자랑하려면 율법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사건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요세푸스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AD 19년에 로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말하자면 유대교로 귀의하잖아요. 종교를 바꾸잖아요. 그 중에 아주 부유한 귀족층 부인이 회심을 했습니다. 유대교로 귀의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바쳤습니다. 헌금으로 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헌금을 오늘날하고 비슷해요. 4명의 유대인들이 횡령했습니다. 꿀꺽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까지 알려졌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이라는 그 말은 수치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어디 가서 유대인 말도 못해요. 부끄러운 이름이 됐어요. 지금 바울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는다. 네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오히려 무할례자인 이방인 중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율법의 백성이 아니라도 오히려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라.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로마서뿐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에 전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 근데 이 마음의 할례라는 이 말을 바울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말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는 이미 모세가 사용했어요. 율법이 모세로부터 왔는데 모세가 신명기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미 모세가 마음의 할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생식기 표피를 베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오늘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일평생 동안 목회하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현직 목사님에게 하셨답니다. 자기가 40년 목회했는데 40년 목회하고 난 뒤에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많아서 진짜 충성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많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깝지 않게 주님께 드리면서 많은 걸 바쳐요. 자기가 교회 건축도 여러 번 해봤고 교회 건축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팔고 자기는 전셋집으로 옮기는,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우리는. 근데 한국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낼 게 없으니까 자기 집 팔고 자기는 전세로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교회 건축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자기 많이 봤다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할 때도 선교 헌금 드리는데 자기 반지 빼서 영혼을 살리라고 선교비로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대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이런 사람들을 40년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대요.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못 봤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성격을 빼드리는 사람은 못 봤대요. 집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치는데 자기 성격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못 봤대요. 화 잘 내고 욕 잘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성격을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못 봤대요. 그게 아쉬움이라는. 이 마음의 할례,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뀐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하기를 세상에 깨기 힘든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강철, 깨기 힘들답니다. 두 번째가 다이아몬드, 깨기 힘들답니다. 세 번째가 자신에 대한 인식, 깨기 힘들답니다. 자기를 깨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죽음이잖아요. 자기 깨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성령이 그러면 오면 도대체 어떻게 돼? 막 방언하고 어디 방언이 신기했던가 봐. 나는 아직 방언을 못 한다고 막 집에서 그냥 우리 주인이는 막 샬라샬라 하고 자기 혼자 흉내 낸다고. 주연아. 제가 성령 충만이 뭔지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줬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내 육체에, 내 육신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삶이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잖아요. 방언 100마디 한다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건 현상이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놓으니까. 진짜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예수쟁이. 그 진짜 예수쟁이가 있고 그러면 가짜 예수쟁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그냥 초창기 청년 때 막 은혜를 받을 때 우리 그 청년부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다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이것만 딱 기억나요. 지금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사실 나라마다 복음이 다 들어가요. 이 복음이 우리는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전도 종족뿐 아니라 뭐 어디 오지라도 복음 들고 다 들어가요. 진짜 복음 들고 산을 넘고 우를 넘어 다 넘어가요. 근데 복음보다 딱 한두 군데 더 많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실인지 아님 몰라요. 들은 거예요 제가. 코카콜라입니다. 제가 혼두라스 갔을 때도 코카콜라만 얼마나 사인이 큰지 무슨 좋지도 않은 걸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 코카콜라가 그냥 이 전 세계에 필요도 없는 나라까지 남미, 아프리카 뭐 이런 데 무슨 코카콜라가 필요해요. 에? 근데 이거를 팔려고 이 상술이 말이죠. 복음을 앞선다니까 복음을. 그래서 그 코카콜라 뭐 CEO가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아니 이 이야기가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납니다. 그 정도로 완전 미쳐갖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서 온 세계마다 이 코카콜라 그것도 몸에 안 좋은 걸 퍼뜨리기 위해서 돈 벌려고 현안이 돼서 복음보다 복음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반 걸음 앞서서 가는 게 코카콜라 회사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기억에 확 남아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겉으로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늬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 아쉬워서 너희들이 할례를 자랑하려면 너희들이 율법을 맡은 거 이제 3장이 넘어가면 다음 주 제가 설교할 건데 율법을 맡은 게 얼마나 중요한 소임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맡겼잖아요. 그걸 맡았다고 자랑하려면 말하자면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을 거 아니냐. 답답해서 하는 말이죠. 지금 답답해서 하는 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동일하게 율법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판에 새긴 게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 새로운 언약을 마음에 기록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3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한다는 거 이건 지울 수 없는 거예요. 돌판은 잊어버렸잖아요. 10개를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기록한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성막 법궤 안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 안에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임하잖아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의 성소,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한다는 거죠. 이걸 거룩하고 깨끗하게 가꾸라는 거 아니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을 이야기한다고. 생명과 성령의 법, 그게 은혜와 진리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죠.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여러분은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모욕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름이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맡은 것으로만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내 몸에 있는 할례만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